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 또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한 주가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매일매일 가는데요. 그 학교에 가도 사실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제가 가고 싶은데 다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학교에 가도 이렇게 다 QR 코드 이렇게 찍어야 들어가고 이게 개인 정보 다 적고 이렇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철저한 이렇게 약간 이방인 같은 외부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뭐 개강을 해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오고 있고 학생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빨리 가니까 또 한 달도 금방 가가지고요. 예, 제가 마태복음 5장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 뭐 기억을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팔복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팔복은 뭐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1번 복이 있고 2번 복이 있고 3번 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복인데 이거를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8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있는 복을 누리면요. 여러분 혹시 그 성도님들 8가지 복만 누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에베소서 말씀을 빌리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복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팔복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혹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10절은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4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또 우리가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지금도 누릴 수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기도 하고 또 장래에 누릴 복이기도 하고 또 이 복이 8가지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관찰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아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들으신 건 아니죠? 네,
이제 복습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복습이 아니라 제가 이제 팔복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면요. 사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유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뭔가 이런 거 막 생각해내가지고 공부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아기를 키우더라도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그 아기 키우는 거 책 보고 안 배웠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 아기 키우는 데 보면은 서점에 가면은 아기 키우는 책 굉장히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죠? 그런 거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배웠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 아는 거죠. 사랑이 뭔지 공부해가지고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어리긴 합니다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사랑이 뭔지 알아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 나에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그 엄마의 마음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약간 저주 같은 건데요. 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니하고 똑같은 놈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즘 그 어머니의 그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무튼 그 말이 굉장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고 공부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맛보게 되면 맛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고 한번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시죠? 정말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이고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또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인데 이제 전도 축제를 한다라고 이제 광고가 나가고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내가 맛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이 있다라는 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3절 4절만 오늘 읽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현재 지금 상태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요. 현재의 상태가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이게 그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데 그 사람이 현 상태가 지극히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더 놀랍죠. 애통하는데 현 상태가 어떻다고요?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지만 그것이 울면서
웃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다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은 그 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자면 그냥 거지예요, 거지. 가난하다는 말이 참 가난하다는 말은 참 양반이다, 그죠?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거지예요, 거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가진 게 없냐면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착취로,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착취해가지고 가난하게 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가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못 받아서 못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날려 먹어가지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힘 있는 자로부터 힘 있는 자에게 뺏긴 거예요. 뺏겨가지고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이 가난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없어서 뺏겨버린 사람이에요. 그 뺏겨버린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사실은 살아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 쉬울까요?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꽉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은 보통 슬픈 게 아닙니다. 이 애통은요 굉장히 그 슬픔이 굉장히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살다가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좀 슬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은 말 그대로 슬퍼서 눈물도 안 나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비유를 하자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위로는요, 이 위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온전한 위로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에서 이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까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요, 애통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약에서 욥만큼 많이 애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고 심지어 옆에 있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만큼 이 애통하고 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욥을 보면요, 욥이 굉장히 애통하는 자인데 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 3명이 오는데 사실은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이 친구들 3명은 와가지고 위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의 속을 팍팍 긁어놓습니다.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욥기 8장에 보면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한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린,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버린 그 욥에게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죠?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아니죠. 위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 욥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42장까지 있어요.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말이 욥한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가 위로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 정리를 하시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애통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위로고 그 위로가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나를 채우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요, 우린 진짜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나는 위로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얘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나는 이만큼 아픈데 상담을 했는데 마치 내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는 거죠? 나 다 안다. 네 아픈 거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가 납니다. 안다고? 뭘 알지?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 거죠?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은 잘 들어요. 말은 잘 듣고 교회는 꼬박꼬박 잘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은 닫혀버린 상태로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공허하고 목마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가게 개업해가지고 붙여놓는 현판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은요, 거기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알아?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봐. 기도하면 네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위로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하는 위로인지,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아서, 아니면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은 별거 아니야 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 좋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내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온전한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원래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하죠?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며느리 2명을 얻어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것은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2명, 룻과 오르바라는 이 2명의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원래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이었으니까 그 집이 밖에 나갔던 걸 다 알았을 거예요. 딱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나오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하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근데 마라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사실 이렇게 뭐 옛날 이야기 하듯이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 내 인생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아들 2이 있었는데 아들 2도 다 죽었어요.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름은 나오미예요. 이름은 기쁨이에요. 근데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슬픔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심령에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입장에서도 봐도요, 룻은 사실은 더한 사람입니다. 룻과 오르바 2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 둘이 처음에는 이 며느리 둘이 다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단어 뜻을 보면요, 살짝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그냥 살짝 달라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룻은요 진짜 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랑 둘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뭐 어디로 이사 간다 이러면 뭐 이사 업체 불러가지고 짐 싸가지고 가면 되지만
이 당신은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기 민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온 거예요. 이 룻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자기가 충분히 위로를 삼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오미를 향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보면은 암탉이 자기 이렇게 날개 아래에 그 이렇게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잖아요,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새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 자기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죠. 그 우리 결과를 알죠. 어떻게 됩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어쩌면 가장 애통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조상으로 기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온전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와 그리고 애통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욥과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이 애통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이 자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이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쩌면 이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위로에 대한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어쩌면 겉모습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중심으로는 그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부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